비가 좀 내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비가 올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는 우리 사계절 우리가 또 보내고 있는데 변덕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도 또 그런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의 또 은혜 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 환경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이런 그 변화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만큼은 한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계속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서로에게 힘내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 힘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까 장로님도 기도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6.25 전쟁, 남한과 북한의 6.25 전쟁이 바로 그 비극입니다. 이 전쟁이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계속해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3년 1개월 2일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되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계 여러 각국 나라가 남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또 참전을 했습니다. 22개 국가의 나라가 와서 군대를 또 파병해서 이 전쟁을 또 싸우는 가운데 남한을 도왔습니다. 이때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 태국도 군인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도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22개국 국가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제 어쨌든 이 전쟁이 치러졌었는데 이때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남한과 북한 이 모든 이 합쳐서 사망자가 약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람들이 죽었지요. 300만 명이면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덜 많네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 한반도의 인구의 10분의 1이 300만 명이 되는 이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한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남북한의 이 전쟁이 종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휴전입니다. 휴전.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다라는 것은요 언제 어떻게 전쟁이 다시 발발할지 모른다, 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전쟁을 생각하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국력을 길러서 자주국방에 힘써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전쟁 그거는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닌가? 73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아닌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한 국방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6.25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저 역시 경험은 안 했습니다만 듣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전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사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또 국방을 더 튼튼히 하는 일에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속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은 자주국방을 생각하면서 나라의 안전을,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나라 백성 가운데에 성도, 즉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만 경각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설마 한국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겠어라며 그렇게 아니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도는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속에서 이제 어느 장소, 어느 때든 간에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탄 마귀와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말씀 전달자로 삼아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를 받아라,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초대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사단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 교회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관해서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헷갈려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입장,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누가 맞는가, 어떻게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직 신학적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는 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성도 간에 일치와 화합이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 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의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당시에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에 온갖 이단들이 활개를 쳤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개의 이단이 크게 활동을 했는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런다 합시다. 그런데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제사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는 동방 헬라 사상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적당하게 섞어서 신적 지식, 심오한 것을 깨달으면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거짓 이단들의 말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구별하지 못했던 당시의 성도들이 이제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이들은 그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초대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또 영향을 받았냐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쾌락과 안일함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헬라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덕 윤리적 부패가 심각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 성도인데, 분명 교회를 다니고, 분명 예수를 믿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잘못된 영향을 그대로 받다 보니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 비윤리, 비도덕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이 모든 교회들은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육관을 심어줄 목적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에베소서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고 좀 일치하십시오. 좀 화합하십시오. 하나 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의 세상 쾌락과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그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직장 동료, 교회 지체 등등등 그들을 만나 그들을 섬기되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성도의 역할을 다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져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마귀, 그 사탄마귀를 대적하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간교한 사탄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본래 이 전신갑주는 당시 고대 로마 병사가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였습니다. 방패, 칼, 창, 투구, 정강이 바지나 흉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전신갑주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는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딱 취한 이후에, 전신갑주로 무장한 이후에 이제 적과 싸울 때에 적의 공격을 막고 적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로 무장한 로마 병사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과 같은, 즉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요, 지금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투가 작은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소한 싸움이나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싸우는 이 성도의 영적 전투, 이 싸움은 사느냐 죽느냐라는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게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 마귀는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를 해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사탄 마귀는 사람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아주 간교하게 성도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이 마귀의 간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간계는 헬라어로 메도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간계로 번역된 이 헬라어 메도데이아,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술, 속임, 모략, 교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간계, 이것은 뭐냐? 마귀가 속이는 기술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주 모략에 능한 자고 아주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교활하여서 성도의 약점을 잘 파악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들을 방해할까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교활하게 파악하면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속임수와 능숙한 기술로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죠.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은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취해라, 그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것으로 만족만 하지 말고 적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군과 전쟁 중일 때에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아무리 용맹하다 할지라도 그 군사가, 그 용사가 잠을 콜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장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용맹합니다. 덩치도 엄청 큰 사람이고 기술도 탁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콜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몰래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그 무장한 군사 역시 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적군과 싸울 때에. 그러나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깨어서 경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전투 행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장군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 있죠. 이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1942년 필리핀에 일본이 공격했을 때에 2차 세계대전 때 공격했을 때 그 경계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 지휘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경계를 소홀히 했다가 낭패를 봤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메가더 장군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사탄 마귀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단순히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것에 중독되어 가도록 부추기고 있어서 결국에는 성도를 자기 수하에 가둬두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쓰는 격언이 있는데요, 이 격언을 보면은요 참 놀랍다라는 그런 그 격언이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을 잘 알려주는 그런 격언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 격언이 뭐냐면요, 악마의 신발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신발을 신고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다가갈 때 조금이라도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악마는 소리를 안 낸답니다. 신발까지도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태 안 나게 은밀하게 조용히 넘어뜨릴 자를 찾아가서 넘어뜨린다 라는 그런 의미로 악마의 신발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격언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주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콜린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 때 통상 세 가지 방식을 취한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 사탄은 성도 각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충분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나는 거룩해.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히 거룩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사탄은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 자신이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야,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안심의 마음을 갖게 만든다. 세 번째 방식은 뭐냐? 사탄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도 지금 안 해도 돼, 앞으로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안심시켜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사탄 마귀가 지금 아주 은밀하게 아주 소리나지 않는 신발을 신고 성도를 찾아와서 은밀하게 찾아와서 아주 교활하게 그럴싸한 말로 성도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꼼꼼히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 있어야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나를 봐야 내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지금 사단 마귀가 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꾸미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지요,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졸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사무엘 체드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이 있는데 그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기도 없는 지식, 기도 없는 학문, 기도 없는 작정, 기도 없는 결단, 기도 없는 종교, 열심, 이런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생각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지혜로 마귀의 기락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어서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사단 마귀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물론 영혼이 함께 있습니다만,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힘과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을 어서 빨리 버려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인 마귀, 이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단 마귀에게 계속 지고 삽니다. 이겨보려고 발버둥 칩니다만 계속 지고 삽니다. 계속 넘어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사탄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대적은커녕 사탄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되 이 기도라는 것을요, 타종교의 명상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타종교의 명상 얼마나 심오합니까? 조용히 깨달음도 있고 수준이 있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물론 조용히 하는 기도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잘 이해해 주십시오. 타종교의 그 명상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건 행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가 생명을 건 전투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든 조용히 해서 기도를 하든 간에 우리 심령 상태가 지금 살려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예끓는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의료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 받거나 엄청난 고통에 이르게 되면 그 땀방울이 이 핏방울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생명 구원하는 그 십자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자체가 순간순간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영적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최종 심판하실 때, 그때 전쟁이 종료됩니다. 그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매 순간 이 사단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설교가 들리겠지요. 누군가에게는 전혀 안 들리겠지요.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성도들의 생각을 안일하게 만듭니다. 태평하게 만듭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적당하게 살면서 세상 쾌락을 쫓아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에게 승리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동안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결단하고 정신을 차려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 전투 현장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매일매일 또 지고 왔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승리의 소식, 이 승전보를 주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개인과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을 그런 이 승전보를 울리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습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아따 부담스럽네 이러지 마시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성도는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권은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100년을 못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영원한 겁니다. 이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능력도 좋습니다. 우리는 못 해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고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 좀 따라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만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 사랑을 증거하면서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십시오. 전투 현장에서,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배울 때 잘했다. 네가 그 힘든 싸움 잘 싸웠구나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우리 생각이 병들어서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영적 전투를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